이제 우리 구호 외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그리고 제자된 우리, 이 네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1년 동안 영월교회에 꼭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장로와 집사, 2022년 재직수련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성경에 말하는 집사님들의 표준이 장로님과 목회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만큼을 하면 근데 그 이상으로 목사, 장로님들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혹시 해야 된다면 장로님들까지, 안 되면 집사님들까지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보시면 아마 여러분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집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표준, 기준이라 그러죠. 영적 수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3장 8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고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나와 있고, 좀 생략하고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여집사님들입니다.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나오는 집사의 자격은 꼭 집사만의 자격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의 모든 자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집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집사는 무엇인가? 성경 본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이게 이제 남자 집사님들의 모습이고요. 11절에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 집사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단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셈노스이라고 하는데요. 앞에다가 좀 가려놨습니다. 뭐뭐 받을 뭐뭐가 있는, 이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뭘까요? 성경 원어로 단정하다, 한국말로 단정하다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집사님들은 첫 번째가 단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것을 성경은 단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집사로, 장로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선거위원회에서 이분은 집사감, 이분은 장로감,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단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말한 셈노스가 단정하다는 건데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땡땡땡이라는 분은 어느 집사님일까요? 어느 분일까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적 131페이지에 보면 루다에서 가까운 요바에 땡땡땡, 이건 도르가 또는 다비다입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여기 보면 써 있죠? 그리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이게 바로 단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솜씨 있는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했던, 존경받을 만한 했던 이 도르가가 갑자기 죽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도르가 살려내라고 베드로 불렀죠.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이분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베드로가 막 기도하자 도르가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도르가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님들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자신, 혹시 내가 교회에 없어도 누군가가 아쉬워할까? 아니면 이분은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영월교회 보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럴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도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사님들의 첫 번째 뭐라고요? 자격이라는 거예요. 단정한 것. 그래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생애에 이러한 아름다운 활동과 열매가 가득 넘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단정하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도르가처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착한 행실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바라는 것이 아니고 화요주석에 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추는 빛은 자기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모두 다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신 그분에게서 온 빛이다. 그분은 이 빛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우리 파란 글씨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사용해야 하는 물까지도 그분께서 붙이신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으로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받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은 하늘에서 빛을 받게 되고 그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잘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항상 단정하게 행한다. 똑같은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는 친절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사력 있다. 그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까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그의 태도는 불경한 자들의 태도처럼 거칠고 오만하지 않고요. 그는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준 빛을 반사한다. 그가 영향력을 얻음에 따라 그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경건은 인정을 받고 그의 성경 원칙은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의 자격도 이러할진데 장로와 목사의 자격은 더 높겠죠. 우리가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재직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집사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 본문에 보시면 8절입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이게 남자분들의 모습이고요. 여자 집사님들 볼까요? 11절. 여자들도 여러가지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는다. 이 말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자주 말해도 부족하지 않죠. 여기에 빈칸에 알맞는 말이 뭘까요? 내가 만일 뭘까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구이연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저 남은 자손이에요 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살면 그건 일구이연하는 것이죠. 언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가 자꾸 말을 바꾸면 그게 바로 일구이연인 것입니다. 이거는 집사님들만의 삶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보세요.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의 말을 안 하는 게 참 좋겠죠. 그것이 바로 재직, 특별히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혀라는 단어가 비방하는 사람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참소하다는 의미가 바로 비방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혀라는 것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으로 다른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험담이나 나쁜 점이나 그런 것들을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소문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누가 어땠다더라, 어느 목회자가 어땠다더라, 그런 게 교회 안에 교단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죠. 그거 다 누가 옮기는 걸까요? 일반 불신자가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소문들은 다 우리들이 옮기는 것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그랬대. 하면 뭐 그게 다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모였을 때 가능하면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그래서 구역반이나 소그룹에서 예수님 얘기, 또 자신의 고민들 아니면 말씀 읽었던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비방하거나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하고 덮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추문을 몰고 다니거나, 이 모든 지도자는 저희 다 포함합니다. 집사, 장로, 목사 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자일까요? 뭐 하는 자일까요? 빨간색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로 계속 뭔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화평케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재직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집사님의 모습은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3장 8절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가 다른 말로 하면 수치스러운 소득을 열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재물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집사, 장로, 목사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제가 이제 화요일날 언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추수를 어디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서 열매를 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왜게요? 그게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거까지 다 싹쓸이오면 내가 더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면 좋으니 하다가 안 땄네? 그럼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재물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이익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재직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 헌금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다시 재신임할 때 그분의 헌금 생활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헌금 생활이 조금 힘드시면 여기는 재직의 직분을 줄 수가 없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게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뭐뭐와 뭐뭐라. 뭐뭐와 뭘까요? 여기 빨간색의 답이 뭘까요?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 11조만 말하지 않습니다. 11조와 헌물입니다. 여러분 11조 헌물이 뭐가 다르죠?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떼죠. 이 헌물은 뭡니까? 네, 제21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월급을 타면 10분의 1을 뗍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10분의 1을 또 뗍니다. 다시 10분의 1을 또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월정, 도로가, 감사원금, 투자원금 등등을 한 달에 배분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생각보다 잘 하십니다. 대부분 다 잘 하세요. 근데 이 제21조 부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수입의 5분의 1, 좀 더 나아가면 4분의 1 정도, 약 20에서 25%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죠. 부저선지자 52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하는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몇 분의 몇이요? 4분의 1. 너무한 거 아닙니까? 25%를 기본적으로 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너무 많이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것은 집사, 장로, 목사의 재직을 맡은 것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물을 지금까지 잘 드리신 것처럼 헌금 하나님께 잘 구별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번영의 복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집사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모습은 네 번째는 바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기 보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끗한 양심은 한마디로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실행하지 않으면 양심에 가책이 생기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삶이 안 따라와요. 그럼 양심이 뭐가 될까요? 가책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뎌지게 됩니다. 결국 화인 맞게 되죠. 그럼 무슨 말을 해도 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삶에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을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누구고 한 명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입니다. 네, 요 분이 가룟 유다고 좀 어둡게 칠해놨죠. 이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과 유다의 삶을 성경은 극명하게 대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인물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화된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화된 생애 59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과 유다의 품성 사이에 나타난 현저한 차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요한은 성화에 대한 하나의 생생한 신뢰가 되었다. 반면에 유다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의 품성은 거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단과 유사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였으나 말과 행실로는 주님을 부인하였다. 그 아까 말한 깨끗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유다는 요한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모본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었으며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요한이 자신의 결점을 대항하여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요한은 깨끗한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대로 막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대요? 유다는 뭐예요? 양심을 거스리며, 여기 보니까 유다는 양심을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굴하고 그를 사단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부정한 습관에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두 제자들은 그리스도 교계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유다 아니면 바로 요한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다와 요한이 대표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있으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겸손과 온유 가운데 행하지만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게 바로 양심을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파란 글씨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는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는 목회자의 직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내가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괴리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속하게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양심의 깨끗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집사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거는 집사, 장로, 목사 다 똑같은 거죠. 어떤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정말로 충성되어야 합니다. 이 충성은 맡겨진 일에 항상 믿을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맡겨놓으면 두 번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거 반드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충성되게 된 사람들이 집사, 장로, 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충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서 정말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충성된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충성된 사람들이 아닌데 누가요? 나를 충성되이 어떻게 해요?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표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 포함해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 장로 수양회 때 한번 이렇게 스텝으로 가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턴 때. 그때는 강사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의 성경적 표준이 엄청 높거든요. 다 얘기하니까 이 표준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장로님 아무도 없대요. 네. 아무도 없어요. 목사는 있을까요? 없어요. 집사는 있을까요? 없어요. 이 표준대로 정말 다 들이대면 장로, 집사, 목사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재직의 의무인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여러분 다 올 1년 동안 장로님과 집사님과 또 각부 부소장으로 어떤 직분을 맡으셨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래요? 충성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요구하시고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계시록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충성해야 되냐면 이 정도로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영화를 거의 안 보지만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나 아니면 옛날에 고려나 조선 이럴 때 사극 같은 걸 보면 밑에 있는 장수들이 자신이 섬기는 주군, 그쵸? 왕을 위해서나 아니면 조직폭력배들이 형님을 위해서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인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들도 목숨 바쳐 충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에 정말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하되 목숨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쭉 말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여기 보면 써있죠. 충성스럽게 이 말씀대로 열심히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즉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마음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땡땡땡 스데반 집사, 이 빨간색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도 아니었고요, 장로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네,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신지 알아요?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요약을 합니다. 성경을 다 머릿속에 거의 꿰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성경을 쫙 요약을 하다가 너희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르만 가니까 중간에 성경을 끊고 하나님을 보다가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표준인 것입니다. 집사의 표준이 이러할진데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저와 같은 목사의 표준은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장로의 자격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제가 집사님 말한 이유는 집사의 표준이 그나마 제일 낮기 때문입니다. 이만큼은 기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의 자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 이게 장로와 목사를 말하는 건데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다 아시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하고 성경 교사하는 게 장로님들의 주 업무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담배 안 하는 것이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표준이 높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다 교회 나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 다음에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따지면 정말 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장로님의 자격, 이 목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격, 또 집사님들의 자격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장로와 목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공사를 통하여 우리 1년 동안 영월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번영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